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1500년 지구 전체의 인구는 약 5억 명 정도였습니다. 현재는 약 70억 정도가 됩니다. 1500년에 인류가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총 가치는 오늘날의 화폐로 따지면 약 2,500억 달러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류의 연간 총 생산량은 60조 달러에 가깝습니다. 인구는 14배로 늘었으며 생산은 240배로 늘었습니다. 현대의 전함 한 대이면 1500년대 모든 군함과 싸운다 해도 상처 하나 없이 모든 군함들을 널빤지로 쪼개버릴 수 있습니다. 현대의 화물선 5척이면 1500년대 모든 상단의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현대의 컴퓨터 한 대이면 중세시대의 모든 자료를 다 저장하고도 남습니다. 오늘날 대형은행 하나이면 중세의 모든 왕국이 가진 돈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사실상 1500년 이전에는 농경문화였는데 삶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1000년에 살았던 사람이나 1500년에 살았던 사람이나 세대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1500년 이후부터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1500년에 태어난 사람이 긴 수면을 거친 다음에 지금의 시대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너무 달라진 세상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폭발적인 변화와 달라진 세상을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학혁명입니다. 과학의 발전이 이런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1674년 이전까지만 해도 인류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생물의 존재였습니다. 99.99%도 알지 못했던 것이 미생물인데 이 미생물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1674년 현미경이 발명되면서였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작은 물방울 안에도 어마어마한 미생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 바이러스를 알게 되었고 바이러스를 연구하다 보니 인간의 치명적인 질병도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현미경이 발명되지 않았다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구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죽었을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과학의 발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500년 이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과학혁명이 어떻게 1500년 이후부터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매우 단순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무지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인간은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상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무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미생물이었습니다. 미생물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00년 이후부터는 인간의 무지를 받아들이고 무지하기 때문에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이 꾸준히 발전하는 중에도 많은 과학자들은 여전히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빅뱅이 일어나고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조화를 일으킨지 아직도 모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이 아직도 모르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자신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하지만 금융위기가 오거나 주식시장 버블이 터질 때마다 정설이 계속해서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는 과거에는 10년 단위로 왔다 하지만 지금은 3년 단위로 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주택 문제만도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직도 주택 문제조차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 때문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사회와 과학이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월든의 저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란 모름지기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아는 것만 계속해 사용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무지를 기억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 계속해서 사용하면 더 이상의 성장이 없이 정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식한 채 하는 것보다 무식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결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등감 때문에 자신이 무지한 것을 숨기려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유식한 채 흉내를 내려고 하고 특히 자신이 유식하다는 것을 더 나타내려고 자신이 아는 것을 청산유수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자신은 아직도 무지하다고 인정하면서 모든 삶을 배우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부분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높은 곳에서 보지 말고 더 낮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인간의 무지를 깨우쳐 준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아브라함 당대의 사람으로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완벽했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당대의 거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의 가족도 완벽했습니다. 부인과 아들 7, 딸 3이 있었습니다. 생일 때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잔치를 했습니다. 아주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이 완벽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을까봐 자식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자신이 기준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같이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나치당과 공산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히틀러의 나치당은 자신들의 혈통이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혈통들을 무참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도
렌닌과 마르크스가 가장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고도 아무런 죄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완벽하다고 확신하는 순간 인간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빠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경우 가부장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족한데 가정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그 완벽정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욥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식들도 다 죽고 재산도 모두 날리고 자신은 병까지 들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유 없는 고난에 그는 더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하지만 욥은 그것조차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위로하는 말조차도 자신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상처가 될까요?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아직도 세상에는 자신보다 완벽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의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답답한 상황을 풀어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너가 아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욥이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대답해 보라고 조목조목 됩니다. 하늘의 궤도를 아는지, 땅의 너비를 측정해 보았는지, 파도의 높이를 누가 정했는지, 구름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바다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는지, 타조의 날개와 학의 깃털은 어떻게 다르는지,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주었는지 등등 우주 만물과 자연의 모든 이치를 아는지 묻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모든 의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잃고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욥기 40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악하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직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의롭지 못하고 아직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인간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욥은 자신이 깨닫지 못한 말을 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말을 수없이 주절거렸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라고 하면서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밭의 부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항상 저로 하여금 무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밭 가운데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화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밭을 그냥 수없이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은 우리의 무지를 상징합니다. 그 밭 속에 있는 보화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신의 무지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화를 가지려면 그 밭을 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지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밭의 비유의 말씀을, 밭의 보화의 비유 말씀을 항상 저의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으로 봅니다. 이 산에 올라가 보면 모든 길이 보이는 것처럼 저는 이 짤막한 비유의 말씀을 품으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직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유식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오고자 하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이치들에 대해서 겸손히 그 길을 묻고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